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찾는 과정에서 다윗이 이제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위로하는데요. 요나단이 뭐라고 위로하느냐면, 첫 번째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은 당신을 결코 손대지 못할 것이다. 잡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굉장한 선언이지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라고 요나단이 말하는 것으로 요나단이 권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0사람들이 사울과 협력하여서 다윗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알려주게 되고, 결국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게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구원하시게 되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게 됨으로써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그만두고 블레셋에 대응하러 떠나게 되는 그 장면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뺏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오늘 말씀은 다윗이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위로하느냐면 17절 말씀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친구이지만 또 어찌 보면 적의 입장이지만 사랑하는 친구 사이로서 사실은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낙담하고 있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명확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과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들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은 너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요나단은 권면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은 너를 못 잡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요나단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2인자가 되고 자기가 그 다음 왕이 되고 그 다음 세자로서의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사울은 너를 못 잡는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그 다음이 된다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2인자가 될 것이다. 너의 나라에 내가 복무하겠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총리로, 또는 우리나라로 치면 총리로, 장관으로 내가 복무하겠다. 나는 2인자로 남겠다. 나는 그 다음이 되리라 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견해로서는 나는 왕위 계승을 포기할 것이다. 나는 그 다음이다. 너 다음이다. 근데 사실상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위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될 가능성은 없죠. 근데 이제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너 밑에 그냥 평민으로서 나는 이 땅을 다스리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왕위를 포기할 것이다 라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당일화의 가능성이 있죠. 사울의 아들과 다윗 떠오르는 신흥 세력으로서의 다윗이 손을 잡고 쿠데타를 도발하는 그런 일로 우리 그냥 정치적인 생각으로 해석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의 다음이 되리라 라는 말은 요나단이 다윗과 손을 잡겠다는 뜻이 아니고 다윗이 완전히 왕이 될 것임을 인정하고 선언하고 예언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싸우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화의 중요한 점은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다윗이 확보했다는 데 있습니다. 차기 왕으로서 세자로 책봉되어 있는 이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될 것임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정당하게 왕이 되는 그 계승권을 다윗이 어찌되었든 갖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사역의 열매를 넘겨주었던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이 말이죠. 이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것임을 누구보다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울이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울의 싸움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어제 묵상했던 14절 말씀인데요. 제일 중요한 말은 사울이 매일 찾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울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넘겨주지 않고 사울은 다윗을 찾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반드시 적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를 짓고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는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여기며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권능을 거절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죄악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순간은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모든 순간은 우리는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지금 죄를 범하며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관대하고 별것도 아닌 나의 죄, 제사를 뭐 먼저 드렸다든지 뭐 이렇게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몇 좀 남겨두었다든지 이런 몇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몇 가지 않는 죄는 트집을 잡으시고 다윗에게만은 엄청 관대하게, 저렇게 다윗이 건방지게 구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관대하게 처분하시는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고집과 사울의 아집이, 사울의 자존심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의 싸움은 다윗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사울의 주변 사람들을 다윗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다윗이 명성도 빼앗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민심도 빼앗았습니다. 아들도 빼앗았죠. 요나단도 사울과 거리를 두고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을 사울이 알고 있습니다. 딸도, 자기 딸 미갈도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남은 것이라고는 왕위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다윗이 빼앗으려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울의 위기감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다윗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도 보고 알았습니다. 사울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주변 모든 사람들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요나단, 미갈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군중들의 마음도 다윗에게로 돌아섰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조차 사울의 편이 아닙니다. 이 정세의 모든 부분이 사울에게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외가 오늘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게 됩니다. 숲을 요새에 숨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고유 명사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 명사로 숲을 진짜로 숲속에 숨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유 명사로 보면 호레시 어디에 숨었습니다. 이르벳 고레이사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위치를 밀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야, 너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하나님과 대적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임에도 하나님께 복을 빌어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는 믿음에서 많이 떠나 있으면서도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그것들보다 앞서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먼저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복을 선언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제 포위되었습니다. 10사람들의 밀고를 통해서 다윗의 위치가 정확하게 발각되었고 그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그냥 읽으면 다급하구나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급하고,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여기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이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 표현된 대로면 한 산에서 이쪽과 저쪽을 나눠서 지금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느냐면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사력을 다윗을 쫓는데 쓰지 못하고 블레셋을 막는데 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도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의 말씀, 앞에 우리 오늘 본문 말고 어제 본문 마지막 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이든지 간에 사울의 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모든 결론이 끝났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 질문을 통해 말씀을 같이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요나단과 같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친구는 누가 있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혹시 있습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성도의 교제를 더욱더 끈끈이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시절마다, 저도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해 나갔던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면서 참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그런 귀한 사람들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때 같이 옆에 있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 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통로가 되면 너무너무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무신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해 봅시다 라고 묵상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모든 순간은 우리는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불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지만 혹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밀려놓았던 말씀을 다시 읽는다든지 큐티를 한다든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상태로 놓아두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해보는 시도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싸우는 상태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는 것들을 해결해 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